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정말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거기서 헤쳐나올 수 없는 그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건짐 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을 그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준 것이라면 나도 거기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건져준 것이 무슨 감사할 일이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은 우리 인간의 이 육을 입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9절로 33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본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서 오후에도 같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로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있는 거였다, 있는 것이다. 그 예수가 그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배고파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모습 속에 하늘에서 만나의 과자, 떡덩어리가 떨어져서 그것을 주워다가 양식으로 먹었던 그 모습,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너희가 그걸 받아 먹었다면 그 받아 먹은 것에 대한 근거를 알았어야 할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그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이 생명을 주는 것,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지금 내가 와서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목격을 했고 직접 그 떡을 먹었습니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걸 통해서 불어난 그 떡을, 그 모였던 그 5천 명이라는, 또한 한 2만 명이라는 그 수가 그거를 동시에 먹었던 그 모습. 근데 그들은 그 부풀어 난 그 떡을 떼어다가 그 떡을 먹은 것, 이걸 그들은 표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표적을 행하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그 선지자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말 그대로 구약의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을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본들 잘못된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얘기를 한들 의미가 없겠지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처럼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26절부터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들이 그 예수를 찾았던 이유, 헤매면서 그 당시에는 통신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어려운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을 찾고 찾아 만나게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이지요. 그렇게 간절히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충격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그 예수님이 표적 행하셨을 때에 그 표적을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된 엄청난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그들이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모습 아니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떡덩어리가 부풀어나고 고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도한 그들이 그 예수를 안 찾으려 안 찾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능력을 베푸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다면,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 안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직접 목격했고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였던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은 이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 예수는 그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정말 따뜻한 그 모습으로 아이고 나를 찾느라고 고생 많았다. 여기 함께 우리 귀한 것 나누자.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 줬어야 맞는 그 모습이 아니었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비본질을 통해서 그 본질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지요. 곧 시청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그 본질을 알려주기 위한 비본질,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거짓된 모습,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병이어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 전하여야 될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던 시청각에 불과한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과 그 모든 표적을 보았으나 그 표적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표적을 못 본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예수를 내 배를 채워주는 그 욕구 충족시켜주는 그 선지자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고, 자신들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늘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러한 모습 속에 이러한 은혜를 늘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 속에 늘 역사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인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선지자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아주 잘 믿는 거죠. 잘 본 거지요. 그렇게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정반대적인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는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그 광야 생활과 그 모든 조상들 속에 함께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그렇게만 보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을 못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히 경험을 했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실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걸 왜 하셔야만 됐는가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예수, 그 기적을 펼친 그 장본인 그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표적을 보았으나 그 표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은 못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모든 모습을 이해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겁니다. 난 눈으로 보았는데, 난 귀로 들었는데, 난 손으로 만지고 있는데 어찌 나보고 모른다고 얘기해?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늘 이런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이들의 모습. 우리 아닙니까? 나 아니냐고요. 내가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럼 어떻게 실천하라고, 어떻게 경험하라고, 어떻게 순종하라고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달려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듣는 건데,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걸 내 그 안에 있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묻고 있는 그들의 그 물음,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들 지금까지 구약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고 보았고 또 함께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거기에 담아주셨는데,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담아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그 예수를 왜 보내셔야만 됐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들이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왜 보내셔야 되는지를 궁금해 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그럼 나의 모습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되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들의 그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늘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어느 때는 구름 기둥으로, 어느 때는 불 기둥으로,
어느 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어느 때는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고, 또 어느 때는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하시고, 이렇게 그들은 늘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역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보아야만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에게 보여줘. 그 보여줘야 내가 그걸 실천할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따라 그들이 실천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방식, 그 모습대로 예수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러면 나에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말을 해 주어야 그걸 따라서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보고 그걸 따르라고 하냐? 말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끔 하야만이 신앙의 모습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고, 또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생활과 견뎌본다면 어떨까요? 뭐 틀릴까요? 100%가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표현의 방식만 틀리고 환경의 모습만 틀릴 뿐,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그 모습,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 그게 무엇냐? 그걸 보여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31절에 그들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들이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어떠한 표본적인 모습을 그 예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를 먹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한 답을 줄게. 너희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내가 알려줄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렇다 그렇다. 답을 이미 이 말씀 안에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너희들은 그걸 그냥 떡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너희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신앙하고 있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었다. 정말 그것을 참떡으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 배를 채우는 썩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진리를 그 안에 담아서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비진리로만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예수는 이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해 주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나를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끝이.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뭐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거라고요. 모든 말씀이 그거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내가 잘 실천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는 그게 맞다 여기며 그게 진리라 여기며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비진리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것을 알게 해 주려고 온 거다. 그것을 아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다. 그 알미 영생이요, 그 알미 죄사함이요, 그 알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결론을 담아 놓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 말씀 안에 그냥 가득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빼고 넣고 할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이름을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성경 말씀을 빼고 넣고 하지 말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정말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의 어떠한 생각의 좌우에서 우리 나름대로 무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게 참떡이었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배를 채우는 그 떡으로만 먹고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을 내가 지키는 그 계명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 안에 참떡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 그 은혜가 그 계명들 속에 담겨 있었다.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고 그냥 그걸 지키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지배받는 그 율법 아래의 모습 속에서만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예수가 오신 거다. 그 예수를 보내신 거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정말 알아보게 되어진다면 이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나의 온전치 못함과 바르지 못함과 의로 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그 만나 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는 거예요. 땅에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땅인 나,
세상인 나, 하늘에 있는 물, 그 물이 쏟아져 세상인 나, 땅인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늘에 있는 물로 이 땅에 쏟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물이 쏟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내려지는 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수를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가꾸는 데만, 내가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맞추어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걸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그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내려지는 말씀들이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되어 이제 나의 온전치 못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걸 보게 해주셨네요. 이걸 가지고는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것이었군요. 내가 본다고 했었는데 이게 장님이었었네요. 아, 이게 듣는다고 했었는데 이게 김어걸이었었네요. 난 내 수족이 멀쩡하고 내 수족을 통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아, 이게 중풍병에 걸린 나였었네요. 그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나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면 그게 보이고 귀가 열리면 그게 들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나의 그 어둠의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요. 그게 보이니까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은혜가 내게 그냥 내려지는 거지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떡 아니냐고요. 지금까지 썩게 만드는 그 떡을 먹고 있었던 우리들이 생명의 떡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질 수밖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심이라고요. 뭘 알아야 완성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나라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것만 보시라고. 나의 모습만. 나의 존재적인 거짓됨만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덮으시고 그걸 싸매시고 그걸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덮여질 때마다 그것이 온전케 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덮어질 수 없는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되심이, 만물의 창조자 되심이 나의 온전치 못함을 덮으시고 계시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창조자가 죽으신단 말입니다. 내 허물을 덮으시기 위하여, 나를 싸매시기 위하여,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죽으신다고요. 그 값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나의 어떤 모든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뭘 어떻게 갚으시려고?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아니라고요.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정말 이 떡을 아십니까? 정말 이 떡을 알고 이 떡 달라고 하십니까? 우린 이 떡 달라고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존재적 죄인, 존재적 멸망, 존재적 죽음 속에 있는 게 나예요. 그러한 내가 그냥 죽어 있는데 뭘 구원해달라고 외칠 수 있겠고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냥 존재적 죽음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고요. 그냥 나는 그냥 죽음인데 그 하나님이 너 이제 살았어 라고 해주신다고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내가 아들 되려고 해서 아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함으로 인해서 어떤 걸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존재적인 그 모습 속에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그 모습 속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그 상태입니다. 나 죽은 자입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는 자였습니다. 라고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 진리로, 그 영원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함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심으로 그 살아남의 그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 받은 자로, 은혜 주신 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고 뽐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우쭐할 게 뭐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냥 죽음이고 멸망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소리의 장본인인 나인데 뭐 내가 누구한테 가서 잘난 채 아는 채 뭐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 은혜 함께 나누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 은혜 함께 나누자고요.
이거 외치며 다니자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 정말 값지고 헤아릴 수도 없는 아버지의 엄청난 그 은혜와 은총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들리는 그 모습이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진정 나의 존재가 그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 사랑을 받을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존재적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